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주님 앞에 약정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일으키신 그 위대한 놀라운 복음 사역을 저희가 그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서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전 세계에 그 놀라우신 방법으로 치밀하신 방법으로 또 귀한 주의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얻고 영원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저희가 공부할 때 저희도 참으로 주님께 그와 같은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 이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단지 역사적 사실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도전받고 참으로 새롭게 되고 참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심에 주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주님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일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그리하지 않을진데 여건을 주님 돌봐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마음이 식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불릴 듯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능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리옵고,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사도행전 9장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이제 참 예루살렘에서 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셔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 유기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멤버들, 그 지체들을 채워 넣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회가 부여된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7장까지가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다음에 8장에는 원래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던 그 사도들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일으켜서 또 사마리아에서 강력한 복음 전파가 일어났고, 그의 고향인 이제 가이사라에 이제 빌립은 가게 됐죠. 또 하나님께서 그 빌립에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임무를 맡기셔서 노아의 그 후손 중에 세 아들 중에 함과 그다음에 셈과 야벳이 있는데, 그 제일 막내에 해당하는 그 함족에 해당하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내려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뽑힘받은 사도 바울, 셈족이죠. 셈족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가이사랴에 있던 로마의 그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죠. 그 백부장 야벳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다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처음 이 천국의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연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고, 그 다음에 또 이 누굽니까? 그 두 번째 사마리아에서 역시 사마리아에서 누굽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사마리아의 사역을 그러니까 뭐랄까 authorize 인정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로 인정한 사역을 또 마무리 지은 것이 베드로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그 다지기 초창기 임무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사도 바울로 사역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을 이제껏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서 그로 하여금 이제 13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에 준비를 시키는 작업이 바로 오늘 그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9장에 들어갑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8장으로 가면 1절에 사울이 거기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사울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7장 58절에 나왔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돌로 친 자들의 옷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결국은 동의했다고 8장 1절에 나오죠.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3절 사울로 말하건대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더라. 그리고 이보다도 더 아주 엄청난 박해를 했다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간증하면서 고백을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전도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이 8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장에 사울의 박해가 사울의 그 핍박이 지속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계속해서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요즘으로 치면 영장이겠죠.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했는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울은 지금 율법에 충실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은 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또 그런 섬기라고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여차없이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자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주 하나님, 즉 구약의 여호와 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라고 소위 말하면 지금 이 거짓 종교를 전파하는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주 여호와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사울이 율법에 충실히 지금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율법에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다 지금 이 감옥에 가두거나 죽여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지금 신명기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은 지금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당연히 거짓 잘못된 신을 전했으니까 그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율법에 열심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그 열심은 빌립보서 3장.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였는가를 소개할 때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여드렛째 되는 날 할례를 받고 정통 유대인이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정말 유대인 치고는 뭐 가문에 흠잡을 수 없는 아주 명문가 출신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에 어긋난 일을 보면 열심을 가지고 가서 다 아주 바로잡으려고 했던 그런 아주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너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버리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러던 자가,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정말 당시에 아마 뭐 일이 벌어져도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죠. 막 그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다시 1절로 오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며 대제사장에 가서 다마스커스, 아시죠? 다마스커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 뭐 성경에도 자주 나오고, 요즘에 또 뭐 미국과 이라크와의 전쟁에서도 그 다마스커스가 아주 주 무대 중에 하나였고, 그렇죠? 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도 자주 알려진 그 유명한 도시가 바로 다마스커스. 역사적으로 볼 때는 세계에서 가장 최초에 세워진 도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도시인데요.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거기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죠. 이것은 그가 이 길, 자, 길이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도로 되어 있죠,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길이죠. 진리의 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면서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진리, 그 이도,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으로 치면 영장이죠, 영장. 난 영장 가져왔다 이게. 잡아가지고. 자, 그래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혼자서 다마스커스에 가니까 요즘에 거기서 또 어떤 놈들이 뭐 쓸데없는 뭐 도를 전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지체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자, 이 빛은 태양빛하고는 다른 빛이죠. 그렇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아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여기도 이제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그랬는데요. 26장으로 가보십시오. 26장 13절. 26장 13절. 네, 여기는 이제 설명이 되어 있네요. 하늘에서 빛이 나오긴 나왔는데 어느 정도 밝은 빛인가? 26장 13절.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정오가 되어. 그때 벌써 밝은 빛이죠.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아마 변형산에서 변화될 때도 빛날 때도 아마 해보다 훨씬 더 빛이고요.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아마 그 빛일 것 같아요.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빛이 있었죠. 네, 초자연적인 빛이야 이거는. 자, 그래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함께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므로. 그러니까 눈이 멀었죠. 햇볕을 잠깐 봤다 그래가지고 눈이 멀 수는 없는 거고. 자, 사도행전 9장으로 와서 그를 둘러 비추더라. 4절. 얼마나 그 광경이 무시무시했는지 그가 땅에 쓰러졌어요. 빛이 맞는.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아마 정말 뭐랄까 그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 어마어마하게 놀랐겠죠? 지금 하늘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팍 쓰러졌는데 갑자기 또 음성까지 들려오니까 막 그 어떤 상황에서의 그 바울의
충격은 아마 참 우리가 경험치 않고서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거기다 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절 그가 이르되 근데 어떻게 주님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뭔가 아마 본인이 느낀 건지 성령님께서 뭔가 암시를 주신 건지 하여간 입에서 지금 주여 그랬대요.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지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지금 반대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말로 하면 뭐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는 지금 옳은 짓인 줄 알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그 떨림과 심히 놀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참 아주 놀라운 질문 두 가지네요. 하나님 앞에 서면 두 가지만 물어보면 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았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자기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에게 물어봐야 될 말은 뭐예요? 뭘 했으면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정말 주님이 그분이 나의 구세주 단지 나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죄로부터 구출해낸 구세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소유주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다면 당연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인생이 당신의 것이고 내 생명이 당신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주인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거죠. 두 가지. 누구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성경에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면은요.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면 9절. 얼핏 보면 모순되는 것 같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울의 간증 속에서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금방 7절에 지금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었더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또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두 개가 뭐 다른 거겠죠. 영어로는 하나는 어떤 음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A voice. 부정관사가 써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런데 22장에 가면은 the voice of him.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음성이 들리긴 들렸어. 두 개가 다른 거겠죠. 자, 그래서 단서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 아마 천사가 무슨 음성을 들렸는지 그 음성은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은 못 들었다 이렇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 나오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버렸다 이 아담이. 자, 요한복음 12장에 가시면 2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서 죽을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27절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죽으러 오셨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났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있었던 음성과 22장에서 있었던 음성과의 연관성 또는 차이점을 우리가 보면 함부로 그냥 성경 구절 보고 여기 모순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사울아 사울아 그랬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두 번씩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죽이지 말라고 자기 아들 죽이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른 소리가 있고 또 모세에게도 모세야 모세야 출애굽기 3장 4절 또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창세기 46장에 야고바 야고바 또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한 7번인가요? 하나 둘 셋 두 번씩 반복한 게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그냥 그게 무슨 의미야? 그건 잘 모르죠. 하여간 보니까 성경에 그런 게 있더라 이거. 뭔가 이유가 있으실지 모르겠네. 예수님께서도 My God, My God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하나님 2번 부르죠. 그런 경우가. 자,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봤어요? 7절까지 봤죠? 예. 그래서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순간적으로 장님이 됐습니다. 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금 장님이 됐죠? 그들이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니라. 자, 뭐 역설적인 것은 자 7절에 보면은 장님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있는데 사울은 지금 신체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지금 장님이 됐는데 이때부터 영적으로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을 잡고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마 사울로서는 정말 평생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율법에 흠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율법에 의해 관한 한 흠이 없다고 외형적인 거지만 철저하게 지켰죠. 물론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이 있는 것을 어찌 알았겠느냐 하면서 자기의 죄를 10번째 계명 탐심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지만 탐심이야 마음속에 있는 거고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보는 건데 그 행동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자기가 목숨을 걸고 섬겨왔다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다름 아닌 자기 민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그 엄청난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그간에 일어난 일을 쫙 보고 드디어 자기가 마지막에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동의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도 같이 동참하고 그 다음에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을 전부 다 막 감옥에 가두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감옥에 넣기도 하고 막 살해할 위협도 하고 진짜 죽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앞장서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금
이제껏 한 행동이 얼마나 지금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의 정말 그 지나온 과거를 한번 지금 뭐 밥을 먹을 저기가 없죠, 지금. 목숨 걸고 했던 그게 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셔서 만났어.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려주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제껏 이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없었거든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쓸 특별한 그릇이기 때문에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 대우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무슨 회사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옛날 조선시대도 보면 왕이 딱 보니까 벌써 뭐가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 이따가 나한테 데리고 오라고. 직접 면접을 하는, 그죠? 직접 해가지고 이제 무슨 임무를 부여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바울은 아주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약간, 지정을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됐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래서 지금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왜?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에게 들려주시 누구를 보내실는지 그때까지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기도만 하겠다. 회개만 하겠다. 뭐 하여간 이러고 있겠죠. 바울의 종교적 열심으로 볼 때 능히 그러고도 남죠. 나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리라고 알려줄 때까지는 난 절대로 안 먹는다. 뭐 이렇게죠. 그래서 10절에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꾼을 항상 어디든지 다 예비하고 계신데요.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계시, 자연 현상, 하늘에 있는 모든 그런 그 별, 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경에 보면은 땅도, 그 다음에 짐승도, 그 다음에 새들에게도 물어봐라 다 가르칠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사도행전, 히브리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 정말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 다양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이었죠. 그래서 그걸 경건의 신비가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예 인간의 몸을 입고 아예 나타나 버리신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가 환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근데 이제 2절의 마지막 날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승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현재 계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날은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렇죠. 뭐 아주 박해를 받는 무슨 북한이나 공산국가나 이래서 성경이 없는 그런 특수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이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좀 자기한테 좀 나타나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린아이 떼 쓰듯이 이 은사주의자들이 바로 지금 여전히 지금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절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항상 주님의 음성에 준비되어 있는 available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로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고든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인도하고 계신데 자 여기 고든거리라고 하는 말이 참 재미있네요.
straight way인데요. straight. 거리 이름이 street 이름이 straight이야. straight. 그러면 이제까지 바울의 삶은 어떻게 되세요? crooked. 꾸불통 똑바로진 삶을 살게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리가 왜 굳이 거리 이름을 straight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우리가 뭔가 한번 암시를 받는 게 좋겠죠. 자, 예를 들면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귀 들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치유받고 나서 그의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했을 때 right mind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straight라고 하는 거리에 가 있는 바울의 모습과 뭔가 일맥상통하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15절 예수님께 이르되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in his right mind.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right mind. 그전에는 corrupt mind라.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right min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sound mind,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막 흥분해가지고 막 종교심에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모션에 지배된 영적으로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얼핏 보면은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으쌰 죽자 막 순교하자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그게 그냥 팍 식으면 그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꼼짝달싹 안 하고 있는 감정에 오락내리락하는 틀리죠. 자, 고든거리라는 거리로 갔습니다. 기도하고 있느니라 12절. 그가 완상 중에 사도행전 9장 1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인데 아나니아가 아직 순종할지 안 할지도 모르시는데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아직 순종도 안 했는데 벌써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다 보여줘 버렸어. 야, 참 아나니아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론 전지하시니까 아나니의 마음을 미리 알고 순종할 것까지 다 미리 아셨으니까 계획을 하셨겠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13절. 이에 아나니아가 응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들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 하더니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수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매. 아나니아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신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네. 그것도 납득할 만하게 하나님께 뭐 따진다기보다도 이런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나니아의 그 13, 14절의 그 반응을 우리가 또 괜히 슈퍼 스피리추얼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냐 즉시 순종해야지 막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아니 즉시 순종을 하면 납득을 해야 순종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가 13, 14절을 얘기한 거는 무슨 의심이라기보다도 사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막 하나님 앞에 뭘 따져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아멘하고 나가야지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 자, 그래서 15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설명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가. 이렇게 안 하시고 let us reason. 하나님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자,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자 첫째 이방인들과 둘째 왕들과 셋째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가져가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자들의 일꾼, 할례자들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니까 유대인들.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16절 택한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참 이제 앞길이 탁 튀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힘든 일을 시켜도 목숨 걸고 할 사람이야. 왜? 목숨 걸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대항을 했기 때문에 그 기질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옳은 걸만 알면 뭐 앞뒤로 안 벌고 전체를 다 내던질 그런 인물인 것을 아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또 준비시키고 다 예비하신 거겠죠. 자, 우선 이방인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자꾸만 사도행전 얘기를 하네. 갈라디아서 2장 7절.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을 맡은 베드로의 임무는 끝나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그다음에 13장부터 이제 바울이 등장하는. 내가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그렇죠? 베드로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사 할례자를 위한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로마서에 바로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방인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골수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골수 유대인이면서도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문화가 이렇게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가 다 섞여 있어서 로마의 어떤 문화 중심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작지 않은 도시라 그랬죠. 아주 당대의 최고 이 철학을 가리키는 대학교가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다소란 지역이. 거기서 이방 문화도 다 배워서 모세가 이 애굽의 모든 지혜에 아주 능통했듯이, 그러니까 세상 학문도 다 배웠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또 가말리엘 문화에 가가지고 아주 정통 유대인의 바리새파로 모든 율법에도 도통한 사람이야. 헬라어도 잘해. 히브리어도 잘해.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만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없어요. 당대에 하여간 바울만큼 유용한 그릇이 없는 거야. 참 놀랍죠?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사람. 그의 능력에 있어서나 하여간 모든 면에 있어서 바울은 그 또 종교적 열심 하나는 또 말도 못 하잖아요. 뜨거운 열심, 능력, 언어, 문화, 가정, 배경, 모든 걸로 봤을 때 하여간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입니다. 겁도 없어요. 그냥 왕 앞에서도 그냥 간증 딱 하고 목숨 걸고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요, 8절.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이전에 사복음서에서 하신 것은 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은 누가 계승받았어요? 아까 베드로. 그러면 이방인들을 위한 그 사역은 이제는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6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도 사도행전 9장에서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방인들만 위했냐? 주로 이방인들의 사역자였지만 그 다음에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26장 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절에 보면 왕 앞에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 자신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자기를 위해 답변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그죠? 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으로 가시면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거기에도 아마 왕의 앞에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왕 앞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왕 앞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신문에 답변하는 거죠. 재판받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는 사도행전 9장에서 곧바로 다마스커스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죠? 그 이외에도 사도행전 13장, 14장, 17장, 18장, 19절에 가면은 어딜 가든지 회당부터 들어가. 어디 지역을 선교로 가든지 일단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부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왜? 로마서 1장에서 자기가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유대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정말 핍박했던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처럼 변화돼서 주님의 참 백성이 되는 그 일에 정말 아마 마음 아팠고 더더군다나 상당히 많은 이 사람들이 복음이 문이 닫힌 복음을 가로막은 그 일에 바울의 영향력이 엄청났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반대로 이제 어떻게든지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제 17절로 가서 내가 그 이름으로 인해 얼마나 큰 일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실제적으로 바울의 간증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아마 두 군데에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시면 고린도전서 4장 자, 바울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9절에 내가 생각한 건데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정하신 자 같이 마지막에 두셨나니 우리가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며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멸시를 받으니 바로 현재 이 시각까지도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일정한 거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우리 손으로 일하며 욕을 먹으나 축복하고 핍박을 받으나 그것을 참으며 비방을 당하나 간절히 권면하니 우리가 이날까지 세상에 오물같이 되고 모든 것에 찌꺼기같이 되었노라. 바울의 그 고난의 내용을 고백하죠. 자, 더 유명한 고백은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히 쓰시고 가장 영적으로 성숙했던 그 바울, 그의 삶을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세상에서 뭐가 잘 풀리는 것만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좀 엇박자겠죠. 여기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여기 보시면은요 23절부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도로 임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울은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지 알려주셨죠. 그래서 바울은 다 무장하고 있어서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런 경고를 받았고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처럼 반대로 이제 너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무장이 돼 있었겠죠. 각오가 돼 있었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7절로 와서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엊그제까지 원수였는데요. 형제 사울로 등갑했어요. 참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울이 사흘 동안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환상까지 봤어. 오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 예수님이. 드디어 왔어. 보여주셨죠.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자, 장님으로 지금 3일 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느니라. 왜? 일꾼으로 택했으니까. 이 일을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하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떨어져 그가 곧 시력을 받으니라. 그가 일어나 침례를 받고.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옛 사울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아마 공개적으로 간증을 했겠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받음에 강건해지니라. 그 뒤 사울이 다마스커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지내며, 자, 이 며칠을 지내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가 이제 과거에 정말 저질렀던 그 일들, 뭐 이런 걸 놓고 막 이제 서로 막 간증을 하면서 쭉 교제를 했겠죠. 그러니까 뭐 며칠이 아마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계속 간증하고 또 정말 자기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했는 그것을 쭉 생각을 했겠죠. 뭐, 하여간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난 교제가 있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0절,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구약에 우리가 섬기는 우리 조상이 섬긴다는 그 주님이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면서 막 외쳐대니까 얼마나 다들 놀랬겠어요? 21절 그의 말을 들은 자들이 다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어떻게 된 거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이 지금 갑자기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니?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맞죠? 그런데 22절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바로 그리스도임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자 바울은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빌립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이제 자기도 그냥 영적으로 지금 뭐가 쫙 풀리는 거예요. 쫙 풀려. 글쎄요. 이제 뭐 더 특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시키시는데요. 이 아라비아에 가서 특별 계시를 받고 이제 특히 에베소서에 기록된 교회에 대한 계시도 받고 약간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벌써 이때만 돼도
뭐 비슷한 체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를 한 4, 5년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뭐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고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뭐 우린 바르게 살아야 된다, 뭐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리고 또 공동번역, 가톨릭과 개신교에서 만들어낸 그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서를 일독을 했고 40과를 또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이런 저런 내용들은 다 공부를 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는 삶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게 아니죠. 그냥 머릿속에 어떤 그 서양 문화의 일환으로 어떤 지식으로 남아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읽으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다 다른 얘기예요. 그 안에 그것이 이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았죠. 왜? 내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때는 영이 죽은 상태에서 머리로 지식으로 성경을 읽은 거. 지금 아마 사도 바울이 아마 그런 상태. 구약의 율법과 어떤 대언자의 어떤 그런 사건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게 죽은 영이 살아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쫙 구약 성경이 떠오르는데 거의 달달 외는 사람 아니에요. 밥 먹고 그거만 한 사람이니까. 그니 얼마나 잘 입증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말하는 그 지혜에 못 당해가지고 막 화가 나서 했듯이 이 사람들도 뭐 어떻게 됐겠어요. 막 말은 대꾸는 못하겠고 여기 나오잖아요. 다마스크에 거하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돼가지고 갑자기 왜 이래 막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 여기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요.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이게 얼핏 보면 사건이 22절에서 23절까지 며칠 있다가 있었던 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사이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은 여러 날이라고 하는 이 many days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여러 날이 지나서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3년 후에 비가 왔는데 그 표현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자기가 주님 믿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바로 아라비아에 가서 특별히 주님과 개인 교제를 하고 계시를 받아온 얘기를 간증을 갈라디아서에서 슬쩍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뭐 100% 바로 요 사도행전 9장 22, 23절 사이가 바로 그때다 이렇게 단정은 못하지만 거의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제일 합당한 견해인 것 같아요. 대부분이 또 그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자, 우선 11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서부터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무슨 사도들한테 가서 베드로한테 배우고 요한한테 가서 배우고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절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다. 13절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내가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행실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우리 알았죠? 이미 배웠죠.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도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얼마나 최고 보수파 바리새파에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거기다가 가말리엘 문화에다가 더더군다나 그 율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가 가짜 신이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래 거짓 종교를 전파한다 그래가지고 다 율법 지킨다고 다 죽이러 지금 막 돌아다녔대. 그러나 15절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 보세요.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기뻐하실 때.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셔서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를 기뻐하실 때, 그래서 이 임무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도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다마스커스에서 즉시로 며칠간 형제들과 교제하고 지내다가 복음을 좀 얼마 전했는데 극도의 지금 이제 반대가 지금 일어났죠, 유대인들의.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가 지금 대제사장의 그 영장을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안 돌아갔다니.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했어요?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9장 23절은 며칠 지나서 many days, after many days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라비아에 갔다 온 후에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8절,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로부터 배워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직접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에서 그 사막에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면서 그가 나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 그때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계시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그렇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고 바울에게만 계시됐다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언제였을까? 바로 이 시기였구나. 그리고 이때 바울은 3년 동안 아마 지금 이제 여기 3년이 기간이 전체가 만약에 아라비아에 있었던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한 1년 있다가 2년 와서 그 다마스커에서 2년 있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보통 추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신학원이 3년인데 이건 구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3년을 그러니까 뭐 얼마만큼 이 많은 계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중에 교만해질까봐 아예 몸에 병을 달고 다니라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사람으로서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특별한 하나님이 그 엄청난 계시를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기록이 써 있잖아요. 그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자기가 얼마나 큰 계시를 받았습니까? 오죽하면 베드로도 바울이 쓴 글에 보니까 내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게 어려운 게 있더라.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을 풀지 말라. 멸망한다. 이러면서 경고했는데 바울이 쓴 내용 중에 베드로도 잘 모르겠다고 한 내용이 있는 걸 보면 자, 고린도후서 12장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 교만하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평생 아팠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괜히 얘기했다가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바울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만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abundance of the revelations. 다른 사도들하고는 달리 어마어마한 계시들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신약의 10세 서신을 바울에게 하나님이 쓰도록 하셨어요. 만약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보낸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14개 아니 히브리서는 또 어마어마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복을 주신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징계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왜? 교만해지니까. 근데 보니까 다 그래요. 워치만 니 같은 경우도요. 아주 그냥 이 폐결의 말기가 돼가지고 거의 다 죽을 뻔했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저 공기 좋은 산속에 요양 가가지고 아주 그냥 꼼짝 못하고 다 죽었다가 하나님이 그냥 조금 살릴만 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육신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바울도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주셔서 복음을 전했다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 날이 지나서. 자, 좀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사건 전개로 한번 확인해. 아라비아 갔다 온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